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자들에게 새 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이 연약한 자들에게 무릎을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회중 가운데에 병든 자 있사오니 우리가 찬송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우리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고백해요. 그는 내 아버지. 아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영준아, 저 뒤에 글씨를 크게 해줘야지. 요만하게 해주면 나는 못 읽는단다. 우리 아버지 찬양할까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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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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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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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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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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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이 밤에요 다시 한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성경을 찾으세요. 오늘 안 띄울 거예요. 못 띄울 거예요. 찾으십시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수아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새 친구들과 3번의 변론을 했어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6절밖에 안 되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6절밖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바스가 욥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변론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뭐 때문에? 욥의 인내심과 욥의 정직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 믿음에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좀 더 지나야 나오죠. 오늘 25장은 이미 그들이 특히 엘리바스가 연설했던 것을 다시 제시하고 있어요. 누가요? 빌닷이.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시 또 재탕하고 또 재탕하고 말하는 거죠. 욥기 4장 17절을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좀 빨리 찾으셔야 돼요. 욥기 4장 여기 접어놓으시고
욥기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누가 의롭겠느냐? 15장 갈까요?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지금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빌닷이 25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이 변론에 대하여, 연설에 대하여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진짜야,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주권과 위엄이라고 그랬어요. 주권과 위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권은 지배권을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지배자예요. 아멘. 그렇죠?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피조 세계잖아. 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위엄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경외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지배권을 갖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의 경외의 대상이다. 아멘.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이 우주를 지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해를 달아놓으시고, 그죠? 해와 달을 달아놓으셨잖아요. 누가 그렇게 다루나요? 우연히 저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그 진화론자들은 허점이 너무 많아요. 저게 우연이면 한 1년만 우연히 저렇게 있어야 돼요. 그죠? 온 세계가 창조된 이래로 한 번도 해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달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어느 누가, 어떤 과학이, 어떤 철학이 저 해를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달아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양은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구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큰 불덩어리예요. 여러분, 태양에서 비추는 빛이 우리 지구에게 비출 때 10도만 높이면 여러분, 지구 다 죽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지금 이 피조 세계가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지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어요. 조금만 온도가 높으면요, 못 살아난대요. 살 수가 없대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고 싶겠죠. 무신론자들은, 과학자들은. 근데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요.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대적들과 절대자들, 절대적인 권세들에게 승리를 거두신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분을 대적할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 그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3절에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어?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가 비추는, 예, 창세기 1장 첫 번째 창조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죠. 그 빛이 무슨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을, 그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길 구하기보다는 너는 하나님의 경외심을 갖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빌닷이 말하는 내용이, 예, 또 자꾸 의롭다 하는데, 또 의롭다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 앞에서 네가 어떻게 의롭다 하느냐. 인정해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첫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랬죠. 기억나요? 기억나냐고. 그러면 찾아야 우리 한번 리바이벌 해요.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구약 302쪽에 302페이지 구약 앞에서부터 16절 봐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가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 그러면 15절을 다음에 읽어봐요. 15절 읽어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어디에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이 복을 내려주십시오. 어떨 때? 말씀을 지킬 때. 그래서 그것이 인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 그래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내게 와. 내가 왜 자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좀 멀어질까 생각해야 돼. 17절을 볼래요? 시작.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게 인정하고 단어가 여러분 지키고 그런 뜻이에요. 뭘 지켜? 말씀을. 내가 말씀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래 놓고 맨날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조금 안 맞잖아요. 초점이. 이게. 오늘 이 밤에 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포커스가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8절 읽어요.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개역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할게. 그 다음에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여러분, 보배로운 백성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특별하고 아끼는 존재, 아끼는 나의 소유.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는 소유면 빼앗길까 안 빼앗길까? 안 빼앗기죠. 근데 안 빼앗긴다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9절 읽을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되는 거 보시죠? 여러분, 유대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제, 예. 여러분, 그 월가를 사로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거의 수장들이에요, 거기. 예. 여러분, 석유 회사를 사로잡는 게 유대인. 석유만 있는 줄 아세요? 무기예요. 무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곡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금융, 돈을 붙들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독립했죠?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그죠? 2차 대전 때에 영국이 막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독일을 이겨야 되는데 자금이 없는 거야. 그럼 자금을 너희가 좀 댈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독립시켜줄게 해가지고 빅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놓은 거예요. 2차 대전에 승리를 이끌게 하는 건 사실은 유대인들의 돈이었거든요. 요즘 여러분 전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무기를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영국 수상과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나라가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대표하는 자들이 이런 상권을 갖고 있고 이런 물질을 갖고 있는 자들하고 합의를 해요. 그래서 1948년에 독립하죠. 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시작.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찬송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명예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에 있어요. 1절에 16장. 신명기 2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 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아람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산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죠. 아브람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몇 명 내려갔어? 작은 소수 70명 갔잖아. 70명 내려갔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족속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그 속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그 속에 있으면서 종노릇 했는데 너무 고통이 심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압제를 보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이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질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헌금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축복받는 비결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짠돌이 노릇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리고 복은 받고 싶어해. 이거 받을 자격이 돼야지. 인정을 해드려야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신다 그랬죠. 아멘이 금방 죽었나 봐. 처음 거둔 열매는 하나도 자기를 위하여 먹거나 사용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셨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배로운 백성이 될 거라고. 이게 인정하는 거라고.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내게 주신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 누구예요? 이 농사를 어떤 그 책에서 제가 이렇게 다 보지는 못했는데 한 톨에 쌀을 올려놨어. 이렇게. 지금 여기에다가 한 톨에 쌀이 이렇게 올려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한 톨의 쌀에 농부의 땀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한 톨이 생긴 거예요? 농부의 땀이 들어갔죠. 자, 바람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들어갔죠. 햇볕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들어갔죠. 그래서 그 사람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 이 한 톨은 우주의 합작품이다. 하나님이 바람 안 주시면 소용없다. 하나님이 햇볕 안 주시면 이것이 연글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지금 밖에 통로 가면 동백꽃이 피었죠. 김형윤 농부가 애를 썼어. 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얘를 들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 어디로? 햇볕 보여주려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바람 쐬어주려고. 저기 햇볕이 안 들어가면요 열매가 몇 초도 똑똑 떨어져. 올해는 지금 몇 개 안 피었지만 그러니까 김영윤 농부의 손길과 하나님이 주신 햇볕과 바람과 합작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힘으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요. 작은 건데 이거를 인정해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왜 그걸 못하지?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뭐 헌금하고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연금을 탔어요. 첫 주택연금인가? 문연금이죠. 국민연금. 나이가 돼가지고 국민연금을 탔어요. 예. 얼마 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70만 원을 타. 매달.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내가 1년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난달까지 맞췄어. 아멘. 한 사람도 안 해주는구만. 너무 감사해. 그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받으세요. 제 첫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저 쓸랍니다. 저는요, 첫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 직장에 들어가거든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려라. 우리 효정이도 드렸죠? 그렇지? 네. 우리 한세도 드린 것 같은데. 한설이 미안해요. 아유, 헷갈려. 어떨 때는 한세가 형인 것 같아. 네. 우리 봄철이에게도 제가 그랬습니다. 너 첫 것을 드려라. 아빠, 나 못 먹고 살으라고요?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거기 가게 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죠? 한설이가 거기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기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효정이 거기 들어간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부이드림에 들어간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아멘. 인정해 드리는 인정. 제가 그래서 잠언을 읽어드렸잖아요. 잠언 3장. 한 번 더 읽을까요? 잠언 3장 가봐요. 잠언 3장 913페이지, 구약의 913페이지 9절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믿어요? 믿어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을 했잖아요. 곡식 수확을 했어. 첫 수확을 해서 딱 낫으로 첫 수확을 해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막 흔들었어. 그걸 요제라 그래. 요제. 이것처럼 되게 해주세요. 남은 것도.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이거 드립니다. 이 첫 것처럼 나머지 것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죠.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제공해 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구약의 말씀. 아, 그럼 믿지 말아야지. 여러분, 구약은 전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구약을 모르고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림자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은 얼마나 경쟁사에 살고 있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더 크게 소유하려고 해요. 싸우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더 좋은 집, 더 많은 물질. 그게 유일하게 그들이 살아가는 꿈이잖아요. 내 자식 잘 되는 거, 결혼 잘하는 거.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보배로운 사람은 정말로 보배로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 작은 목표를 이루었을 때 태도가 달라져요. 예. 그 사람은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첫 것을 모두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바쳐요. 그래서 지금 고백한 거예요. 신명기 26장 3절에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는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탐내시는 분이에요? 재물의 주인이신데 모든 것의 주가 되신데.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물으시잖아요. 너를 시험하고 낮추시는 뭐예요? 이유가 네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려고 한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드리세요. 자, 여러분, 주일날 주의 날은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다른 짓 하지 마세요.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 월삭 있죠, 월삭. 월삭이라는 게 여러분 목사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매월 초하루에 첫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능력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도 월삭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월망도 지키라 그랬거든요. 월망이 언제예요? 보름날. 그 해 15일. 15일도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죠?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날을 네가 귀히 여기면서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또 책임질게. 내가 너에게 공급할게.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함께 할게. 그런데 그런 건 싹 까먹고, 그런 건 까먹고 하나님 내게 뭘 주실 것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턱 쏴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잔치하기 전에,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보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여러분도 갖고 여러분 후대도 갖게 하셔야 돼요. 물질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루신다는 거 아세요? 다루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얻은 첫 번째 것을 주님의 제단에 드립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잘나갖고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금액의 차이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배로운 백성은 보배로운 백성이고 당신이 아끼는 소유면 누구도 못 건드리죠.
못 건드리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광주리의 것 100%, 내 광주리의 것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잘 되면 지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교만이 딱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훅 풀어요. 왜 무너졌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했죠. 주의 날 까먹기 시작했죠. 안식일 까먹지 않아요. 그죠? 네. 잠언 3장 아까 찾았죠? 6절 봐봐요. 6절. 5절 6절 봐요. 5절 6절. 읽어볼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여러분 신뢰한다는 완전히 맡겨드린다는 거거든요. 아멘.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길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막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려봐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멘. 맡겨드려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아주 작은 분이 아니에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범사를 형통하게,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인정되면,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요셉을 인정하지.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거야.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야.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야. 내가 어떤 유혹이 왔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 유혹을 이겨. 그게 여러분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나의 찬송으로 삼고 나의 명예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예를 주시면요 놀랍습니다.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여러분 그런 축복 꼭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돈으로만 높이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명예를 존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으로 삼으신대요. 그분을 인정하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아끼는 존재가 되게 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제가 썼잖아요. 모스트하이라고. 뛰어나게 하시라는 단어가 옐론이에요. 옐론이 뭐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10편 82편에. 기억나요? 그게 여러분이 다 기억하면 천재지. 예. 자주 잃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써먹지. 예. 그렇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진짜 시골의 무지랭이 같은 나. 만약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다면 계속
농사 짓고 있었어요. 예. 계속 새카매 해가지고요. 예.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첫 그 맞선을 나갔거든요. 제 친구가 덴마크 유학을 갔다 왔다가 뜬금없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좋은 처자가 있으니 내가 소개시켜줄게. 해가지고 소개받은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거든요. 저는요, 양복도 없었어요. 구두도 없었어요. 그래서 못 입고 나갈게요. 잠바. 그것도 잘못 빨아가지고 막 얼룩진 거 있죠. 없었어요. 그 옷도. 네. 운동화. 지금도 저는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 가짜 나이키 있죠. 이상한 나이키 같으면서 나이키 아닌 거 싸구려. 그 빨간 거, 그 그려진 거, 그거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그거 입고 나갔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선을 보러 왔는데 양복도 안 입고 왔냐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없는 걸 어떻게 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얼마나 얼굴이 새카맣냐면은 김영윤 집사 처음 교회 왔을 때보다 더 시커맸어요. 홍윤희 집사 처음 왔을 때 새카맸거든요. 예. 저는 더 새카맸어요. 늘 햇볕에 그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저를 하나님이 빼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평생 우리 집 앞이 교회였는데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예. 부흥회 때 밥 얻어 먹으러 간 것 마당에다가 가만히 깔고 앉아서 밥 얻어 먹은 것 딱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종소리가 울려요. 땡땡. 바로 앞이니까요. 여러분 엄청 시끄럽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저놈의 종을 내가 때려 부셔버릴 거야. 내가 그랬던 사람이라니까.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정말로 악당 같은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교회에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주의 종을 돕는 자로 세워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로 세워주시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감사. 축복도 그런 축복이 없죠. 늘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하고 자기 성찰하고 그리고 목표를 다시 정하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입신양면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꿈밖에 없었어요. 그런 나에게 아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때 또 그렇게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 사모님 만난 게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요. 정말 감사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면 아깝지가 않았어요. 정말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 사모님이 증인. 아깝지가 않았어요. 1억을 드리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1억을 준 게 1억만 주신 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1억을 말하는구나. 나보고 1억을 내라고. 아니,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에요. 네. 여러분, 더 크게 축복 받으십시오. 그래서 10억도 드리십시오. 10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리십시오. 그러한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여러분 간증하시고 전하시고 그런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높여주는 삶.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예를 주셨을 때 얼마나 자신감이 생긴지 아십니까? 자존감 없던 나. 여러분 제가 2번이나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제가 2번이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삶에 대한 자존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시고 인생을 달리 보게 하시고 바꾸신 거죠. 여러분도 바꾸시세요. 변화되세요. 여러분 변화된 만큼 축복하십니다. 바꾸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에 채우세요. 여러분 그냥 감나무 아래 앉아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지 마세요. 감 안 떨어져요. 깨진 감만 먹어요. 깨진 감만. 다시 욥기 2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너 의롭지 않아. 너 깨끗하지 않아. 여러분 사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의롭다고 자기만 의롭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욥도 이미 인정을 한 거예요. 어디서? 9장 가요. 9장. 욥기 9장. 욥기 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워. 알아요 욥도. 근데 지금 욥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죠? 난 지금 죄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야. 자 14장 가봐요. 14장 4절 14장 4절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없어. 고백한 거예요 이미 욥이.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욥이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욥은 하늘의 중보자가 있다라고 고백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욥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욥은 연속적으로 하늘의 중보자가 계심을 믿어요. 자신을 변호해 줄 중보자가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아멘. 자, 오늘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죠.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을 갑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봐봐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죄의 싹이 뭐죠? 죄짐은 사망이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렇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죠. 죽어야 해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그게 하나님의 공이야. 자, 우리가 첫 언약 때
아담과 하나님과의 첫 언약이 있었죠. 근데 그 언약을 어기죠. 그거를 죄로 봤다고 그랬죠. 그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가인의 후손이든지 아니면 셋의 후손이든지 셈의 후손이든지 함의 후손이든지 야벳의 후손, 누구의 후손이든지 우리가 후손이야. 근데 우리를 셈 계열이라고 그래. 우리가 셈족 계열이래요. 셈족 계열이 어디로 이동했냐? 아시아로 이동했거든요. 예. 그래서 터키 이런 쪽에 많이 살았고, 여러분 니느웨 있죠. 니느웨에도 많이 살았어요. 셈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계열이라고? 셈족이에요. 셈족. 근데 왜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냐고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아무튼 셈족 계열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누구든지 죄의 유전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사망이 나타나요. 왜? 죄를 저지고 난 다음에 저주가 임하잖아요.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게 뭐죠? 죄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 이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것이 공급됐죠. 근데 죄 때문에 자연 질서까지 다 깨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네. 죄로 인한 거예요. 죄로 인한 거. 그럼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다시 성립이 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럼 나는 죽어야 되잖아. 그럼 나는 죽으면 어떡해요?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응? 현주 의사님 죽으면 어떡해? 해결이 안 되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허락하셨죠. 성전을 짓게 했잖아요. 그 앞에 번제단이 있었죠. 제물을 드리게 했죠. 그 피를 갖다 뿌리게 했죠. 대신 죽은 거잖아요, 양이. 그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히브리서 9장. 다시 9장. 12절 봐봐요. 시작. 염소와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홍수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뿌린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1년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 저주가 물러가고 진노가 물러가고 하나님 축복이 임했죠. 그러니까 중보자를 세운 거죠. 자, 저 보세요. 중보자를 누굴 세웠어요? 아니, 구약에서 대제사장이죠. 누구예요? 아론. 네 지파 중에 세웠잖아요. 오늘 핵심이니까 좀 잘 들으셔야 돼. 네 지파 중에 아론을 딱 지명했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 이스라엘 대표가 되어라. 그래서 네가 7월 14일에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은 7월 달이 첫 달이에요. 응? 1월이란 말이에요. 그 14일 대14일에 네 죄를 회개하고 네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제물로 드렸던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 안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에 속죄소 위에 뿌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할게요. 엘리도 대제사장이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망쳤잖아요. 그죠? 망쳤잖아. 하나님께 아직 드리지도 않았는데 갖다 고기
삼지창 갖다가 찍어가지고 고기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죽여 안 죽여?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지파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된 거예요. 근데 매년마다 한 번씩 7월 14일 한 번. 그러니까 계속 제사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죽으면 또 있어야 되고, 죽으면 또 있어야 되고, 죽으면 또 있어야 되고 해서 네 지파들이 계속 했어요. 자, 그런데 잡으십시오.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치고 나가면서 제사장이 가짜가 생겼죠. 그죠? 네 지파가 아니었어요. 누구? 돈 내는 사람, 손 드는 사람한테 제사장을 시켜서 그럼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지파가 무너져서 망한 거예요. 10개 지파가 270년밖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 뒤로 조금 더 갔어. 한 90년, 100년 요 정도. 여러분 어느 때 무너졌어요? 유다가 히스기야 때 무너졌잖아.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이후로 유다는 좀 계속 진행이 됐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짜잖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북이스라엘에 위대한 주의 종들을 보내잖아요.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내가지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자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제 율법이 폐해졌죠? 폐했어요? 안 폐해졌어? 폐해졌죠? 그러면 네 지파의 제사장이 유효해 안 유효해? 유효하지 않아요. 끝났어요. 자, 히브리서 5장 가요. 이제 5장. 히브리서 5장. 1절 봐봐. 1절 읽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언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이잖아. 그죠? 자신도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볼게요.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봐.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며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 아셨죠? 그 다음 읽어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찾아오죠. 근데 멜기세덱은 뭐예요? 근원도 몰라.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멜기세덱 그랬잖아.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죠.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했어 안 했어요? 축복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읽으시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어요. 이게 이 멜기세덱의 반차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분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에서 왔겠죠. 그렇죠? 네. 그 반차를 그 서열이다. 서열.
반차는 서열을 말하거든요. 그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제사장이 누군지 알지. 자,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모님 좀 가서. 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사가 응답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8절 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 예수님을 온전하다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에게 순종하는 우리도 온전하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 그분이. 그분께 붙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구원을 얻어. 10절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이 명하신.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아론의 후손과 달리 죄가 없어. 아멘. 성령으로 잉태됐잖아. 그래서 4장 갔을게. 4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찾았어요? 찾았어요?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 자다. 여러분 봐세요. 승천하셨다. 어디로? 하늘 성소로 가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예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골고다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예배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한테 아첨할 필요도 없어. 죄송해요. 야로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예수님을 믿고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아멘. 자, 그래서 봐요. 그렇게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자다. 굳게 잡아요. 잡으면 어떻게 될까?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어디? 여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이 제단은 그리스도의 제단이에요. 목사의 제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게 교회잖아요. 이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이기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죄가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피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피를 올려드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봐 봐요.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입으로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 음란한 죄, 거짓부령한 죄, 하늘을 향해 소리친 죄, 교회를 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한 죄,
세상 기준으로, 세상 방식으로, 탐욕과 정욕으로 살았던 수많은 죄들, 남을 비방한 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한 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 이런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 우리의 대표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혀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 제단에 뿌리셨으니, 우리를 대신해서 뿌려 올리셨으니,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론의 제사장은 폐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네 지파에서 제사장을 임명했는데 이제는 네 지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맞죠? 유다 지파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제 구약의 제사장은 역할이 끝났습니다. 왜? 이제 진짜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은 그림자였잖아요. 그죠? 가짜였잖아요. 쉽게 말해서 모델하우스였잖아요. 이제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는? 그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성막에 들어갔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손으로 만들어 놓지 않은 하늘 성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어디와 연결됐어요? 하늘 성소와 연결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와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성소와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요? 중보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보예요.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고, 아멘.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진노가 거두어지고 저주가 물러가게 되고. 자, 히브리서 7장을 다시 찾습니다. 7장 얼마 남았습니다. 7장 11절 봐요. 읽어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멘.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뭐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요? 세울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12절 봐요. 제사의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멘. 이제 새 율법이 와야 돼. 그게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자, 13절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지파죠? 유다 지파.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죠? 약속한 게 없잖아요. 없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세가 세워졌던 것은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거기 따르지 않냐. 그 다음에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냐.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잖아. 부활하셨잖아. 17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장이야 이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지나고 죽으면 또다시 세워야 돼.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디 만나요? 어떻게 만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현존이라고. 교회에서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십시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만나십시오. 찬양을 부르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기도하다가 그분을 만나십시오. 여기서 만나자고 약속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 어디 가서 뭐 듣는다고 밖에 나가지 마라.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자랑하려고 나가는 것이지.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봐봐요. 18절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자, 안 지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폐해진 거예요. 이걸로는 안 돼.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못하죠.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어떤 소망?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비결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동영 성도는 이해가 됐어요? 잘 안 되죠. 조금 어렵죠. 계속 들어요. 앞으로 내가 계속 이야기할 거야. 걱정하지 않아서. 예. 누구한테 물어볼까? 영미 집사님 이해되시죠? 자신이 없어. 이해돼요? 확실해요? 일석 집사님 이해돼요? 아멘이에요? 예.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 제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 내 대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거 뿌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볼게요.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맹세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보증수표요. 하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23절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렇게 제사장 수요가 많은 것은 죽기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갈려요. 아멘. 그래서 안 갈리는데 뭐 갈리지만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25절이고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중보자야.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모세 외에는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봤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빛을 보면 다 죽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부활의 영광의 빛을 보고도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안 올라가겠다고 하잖아요. 못 가겠다. 두려운 거예요. 그 영광이 그 시내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만 올라가죠. 여호수아도 끝까지 못 올라가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대신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아멘. 근데 우리에게는 완벽한 중보자 계시잖아.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알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그분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중보자. 그래, 나를 변호하셔. 여러분, 중보자가 파라크레소스잖아요. 변호자. 그죠? 나를 변호해 줄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변호해 줄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 히브리서까지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보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만이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여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구원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아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짐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힘이 있어지고 성숙해지고, 아멘. 이제는 성장해서 우리도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영혼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만 버는 것이 축복이 아니야. 이런 영적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축복이야. 그럼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자, 욥기 25장 가요. 다시 마지막 합시다. 욥기 25장 5절, 6절 시작.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달이나 별 등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들이죠, 이게. 그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막 참으로 밝고 신기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과 거룩하심에 비추어 보면 정말 초라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도, 별도. 그죠? 그분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나 인간은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벌레입니까? 구더기입니까? 아니에요. 자, 시편 8편 5절 가요. 시편 8편 5절. 자, 읽어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잖아요. 당신의 인격을 넣어주셨잖아요. 뭔 구더기 같아요? 무슨 벌레 같아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됐지만 하나님은 그걸 찾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보기는커녕 사람을 구더기보다 나을 바 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닷은 은혜와 하늘의 중보자가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거듭 부정하는 거예요. 마땅히 구더기 같고 마땅히 벌레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빌닷이 이게 마지막 말이 되고 빌닷의 실수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세요. 그가 이방 땅에 있어도,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그를 통해서 이방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스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다스린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방을 다스리게 하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구더기 같아요? 무슨 벌레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감정,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의지, 하나님이 주셨던 내 도덕적인 그 영감들, 이것들을 다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찾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찾게 하신 거예요. 그걸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쓰임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에 쓰임받을 것이며, 직장에 쓰임받을 것이며, 자녀가 쓰임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입니다. 다윗은 들판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의 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며 경외하며, 그러므로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고 십자가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용납하셨듯이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진노를 거두어 가시며 모든 저주를 거두어 가시며 여러분의 땅에 하나님의 효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시들이 빠져나가는 때는 언제인가요? 이 가시들이 빠져나가야 전성기가 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가시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전성기도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가시도 전성기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때에 어떻게 이 가시들이 빠졌을까요? 다윗은 철저히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전 중심. 아멘. 어느 순간에 다윗에게 깝깝하게 있었던 가시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블레셋이라는 가시가 빠져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은 40년 동안 블레셋을 못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 민족들을 다스려요. 아멘. 그래서 엄청난 영토를 주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영토, 유브라데 강가에서 애굽 앞까지 그 넓은 영토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숙입니다. 진정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찾고 말씀 마칠게요. 역대상 18장 18절 1절 18장 1절 시작. 그 위에 다 찾았어요? 639페이지. 자, 읽어요. 그 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은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에서를 도우려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그 구속사, 하나님의 그 카이노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때에 여러분 쓰임받는 우리 하늘경주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시고 하늘 보좌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와 통곡으로 아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승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인가요? 50장 맞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주를 위해 주의 성령 충만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이세아 집사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10의 1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든 물질이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사업장에도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삼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 두 곡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첫 번째 곡이 몇 장이죠? 268장. 그 다음이 몇 장이에요? 272장인가요? 75장? 70. 이 두 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세요. 자꾸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반드시 그러하십니다. 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 집에서 많이 하세요.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어둠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제일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피해요. 보혈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보혈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피의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3절, 4절.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탐욕의 기도가 아니라면, 정욕의 기도가 아니라면 이 시간 어떤 기도의 제목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은혜를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또한 예수님이 들으시죠. 우리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을 눈물로써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시간에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구해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게 무슨 뜻입니까? 열정적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어느새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까?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아니요. 의지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어둠의 역사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해요. 문을 두드려요. 피곤을 이겨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